혹시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를 깨우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남으로 변화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속해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에 속해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이 사건, 아무도 모르게 찾아온 이 사건은 매우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찾아온 이 사건은 몇몇만 아는 사건에 불과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이 사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야 되는 이야기,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이 팔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엎으시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내 집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갑자기 나타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나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조사단을 꾸리고 몇몇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바라보면서 평가를 내렸는데, 예수가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평가를 내렸으니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방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은 그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조사하고 내린 결론이 예수가 귀신 들려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 바리새파 가운데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나쁘게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직접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도 당시에는 매우 흔하게 썼던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람들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라는 뜻이 니고데모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과 소망이 반영된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소망을, 염원을 부모님들이 담아서 우리 아이의 이름은 니고데모, 넌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게 지내라, 너는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탁월하게 돼야 된다. 또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간절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너도 나도 붙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이름 앞에 꾸미는 말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많은 예수가 있지만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인데 유대 공회에서도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름처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가운데서 공회원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공회원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법권과 또한 어느 정도의 치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말씀이 해석되고 사람들의 규범을 정하는 그것이 공회원의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지도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름 그대로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리더로서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그는 매우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채울 수 없는 종교 지도자로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없음을 그는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돼. 너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돼.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 너는 좋은 집에 살아야 돼. 라는 열망을 품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자녀들에게 투영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성도 얻고 또한 재산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안정감을 얻고 거기에 덧붙여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종교적으로도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깊은 열망이죠.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을 채우지 못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한 갈망이 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갈급해요. 그래서 명예로, 돈으로, 잠깐의 쾌락으로 사람들의 칭찬과 우월함,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교회에서라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다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러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만남은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의 지위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잠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로 결심하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기로 결심하십시오.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마음문을 열어두시고 오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만나고 싶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결단했지만 여전히 용기가 부족했다는 데 있습니다.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어둠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어둠은 시간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어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유대 종교 지도자로 있지만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답변을 하는 것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어둠에 불과하다. 주님이 새로 오셨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죠.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다시 태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땅의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이 땅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땅의 사람입니다.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위로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위로부터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는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땅의 노력과 땅의 지혜와 땅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남은, 구원의 사건은 하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를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고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것과 위로 올라가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과 어두움, 하늘과 땅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광야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을 들어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목도 마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셔서 사람들이 독사에 물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들어갈 듯이 아팠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은 불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뱀이 사람들을 물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없애달라고 요청을 하자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청동으로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걸어두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놋뱀을 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높이 달린 놋뱀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뱀에 물렸는데 저거 본다고 낫나? 그래서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높이 달린 뱀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을 보게 되었고 그 뱀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선포하십니다. 나는 놋뱀이다. 나를 보아라.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 나를 보아야만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하늘로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왔다. 여러분, 믿음은 만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과 종교와 기술과 사람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이르려고 했습니다. 도달할 수 있었습니까? 안 돼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 편에서 우리에게 있는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인간이 과학과 철학과 이성과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놋뱀처럼 높이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쏘여 죽어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고통과 저주 가운데 하루하루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높은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도 높은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서도 가장 높은 십자가 장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뱀에 물렸는데
살기 위해서는 잠깐 눈들어서 저 노뱀 보면 살 건데 왜 보지 않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받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여러분, 왜 안 믿을까요? 우리가 니고데모라서 그래요. 이 땅에서 특별히 큰 죄 지은 것도 없고, 이 정도면 별로 부족한 것도 없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속썩이는 것도 없고, 나는 그냥 평탄하게 지내는데 굳이 예수님이 필요한가? 종교는 다 좋은 말 하는 거지 굳이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는 하늘의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그 노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니고데모,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고 하늘에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왜요?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성공한 니고데모야, 땅의 것을 보지 말아라.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살아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구원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이 찢겨지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주님을 만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와 이야기하며 주님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이 몰래 찾아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곁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해 드렸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향품을 준비하여서 주님의 시신을 그 향품으로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이 100리트라, 즉 향품 33kg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지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렸지만 그는 정말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주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찾아갔던 그는 이제 빛이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이 말씀을 보면 또 전에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왔다라고 굳이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다시 왔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제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라.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믿음으로 하늘을 경험하시고 하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직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빛으로 나오십시오. 아직 주님을 모르십니까?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까지 쫓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함께 받아들이며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